말씀은 능력 사역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 또 2단계 제3과 은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은사를 누가 주었냐 생각해보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은사를 누가 주었어요? 각 신령한 은사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 보니까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주신 은사는 뭐라고 주신 거야?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럼 쓰는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칼로 마음껏 요리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다 손 비고 난리 나죠. 은사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사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 아니냐고. 예언은사, 예언하라고. 치유은사, 치유하라고. 근데 은사를 부정해. 이거야말로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특히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기본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태어난 다음에 통합적 목사로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뭔가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한참 멀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목사에게는 너는 먼저 전도인 일을 하며,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팍팍팍 박혀왔습니다. 우리 교회들 알겠지만, 그래서 나는 개척하자마자 예수 전당 부신조, 먼저 전도인의 일을 하자. 그렇게 한 건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다가 또 성경의 전도는 예수님은 사도를 어떻게 했나? 능력 전도도 했구나. 전도도 했지만은 근데 우리는 능력 전도 못하지. 그때 맨날 우리 예출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방향을 성경대로 해보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면 선물을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니까,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주자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물론 내가 아까 어떤 예가 했어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성경 예언도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예언자들, 또 마귀, 사탄에 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건 제껴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같으면 써라고 주신 것이, 저는 생각이 항상 심플 간단합니다. 늘 이게 좋냐 나쁘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하나님 반대 안 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하라고 해요. 하려고 노력해. 저번에 수원집회 때 우리 오시는 여자 목사님이 난타를 배워보세요. 난타. 근데 목사님 재밌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처녀 목사님 아시죠? 네? 근데 머리도 막 파랗게 문드려가지고 보기가 나네. 근데 예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요즘 좀 요란스럽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받았어. 제가 예언을 했어. 그때 막 웃어. 왜 이런 말을 좀 주실까 그랬더니 난타를 배우고 있대. 네? 아시죠? 우리 전통 음악 예술이죠. 근데 이분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가 목사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예언이네, 너 요즘 요란한 거 다 하고 다니는데 그거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라. 그걸로 나를 찬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유경희 목사가 아직 걱정이 다 그 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만들으라고, 그걸로. 우리 교회는 꽹과리 춤이 다 있지 않냐고. 왜? 모든 학교를 찬양을 하는, 심플하답니다. 성경에 모든 학교를 찬양하라고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우리가. 꽹과리 춤 되는 거지, 왜 말이 많냐고. 속옷을 치고 다, 옛날에 다 학기지, 거의 다. 그래, 안 그래요? 구약시 때는. 피아노가 어디 있었어요? 신디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성경에. 성경이 있는 악기입니까, 저게? 물론 그렇다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알겠지만, 11시에 때 제가, 담임 목사 꽹과리 치는 바람에 교회 들어왔다가 타가버린 사람 기억나죠?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럼. 설교 자기 전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또 찬양 가기로 30분, 30분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최첨단을 걸어가니까, 예언하지, 안수하면 성령 잡히 쓰러지기도 하지,
막 소문내고 말이야. 이상한 교회로 소문내고. 나는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플해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안전에 쓰러졌더라 사람들도. 바울도 쓰러졌더라. 뭐 성경에 되어 있는데 뭐 다니엘도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냐고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제발 좀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그래서 기뻐한다고.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닌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 왔을 때 준비현장에 있었잖아요. 준비하는 거 모이면은 한국인 부흥사, 옛날하는 부흥사에 다 오셔요. 준비인데 내가 강력히 주장했어요. 국악팀을 데려와야 됩니다. 한 팀 데려옵시다. 그 처음에 다 반대를 하더라고. 근데 끝까지 주장했어요. 내가 옛날 베레몬 박사 그 준비현장 때도 마찬가지. 국악팀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뒤풀이 할 때 막 찬양하는데 제일 좋아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국악 찬양을. 그래서 다 나오라고 했다. 스탠드 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막 다 춤추게 막 했더니 집에 가실 때 안 간 사람들이 계속 춤추고 놀고 싶어가지고 깨도 돌기도 하고 제가 막 그런 이벤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문이야 제가 목회보다도 목회를 못해. 그런데 근데 그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다 반대하면 어떻게 그때 뭐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들 다 계시니까 뭐 이때 뭐 비정리 목사님 다 오가 계시니까 저기서 뭐 젊은 자가 막 이길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귀가 없으면은요. 알았다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위에 어른들끼리 상의를 하시는가 봐. 아직 김민기 목사가 주장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국악팀 초청이 왔잖아요. 그때 오신 분 최종의 기자님 우리 교인들 왔었던 건 그때 왔었지. 제일 리스트인 게 뭐였어요? 난 지금도 기억납니다. 태평소, 날라리, 빼리 하면은 그 한 5천, 2만 명 되는 사람이 우와! 그 태평소 그렇게 대중을 잡는 악기 줄 몰랐네. 내가 볼 때 지금까지 본 악기 중에 태평소처럼 대중을 잡는 악기가 없어요. 빼리리 하면 막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15,000명 막 뛰는 거야. 막 영적인 흥분인지 아니면 어떤 흥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 딱 단점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때 그지? 좀 짧게 쓰면 좋은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반응은 좋았어요. 근데 너무 오래 하니까 또 그게 또 약간 그렇대. 그리고 베닌 목사도 이게 뭐야 한국이 예술인가 보네. 저런 예술이 뭐야 이거 하고 다 아주 신기하고 압도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길에만 좀 잘 봤으면 야 그때 태평소에 나는 그 날라리의 유력을 그때 알았네. 우리도 지금 뭐 고적대령 하면은 저 날라리가 쫙 뿅가리가 굉장히 좋았게 이게 또 앞에서 다 리딩 나가는 게 상처가 리딩하잖아요.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대중이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거부해 할 수 없어. 운명이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그만이 그런 거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잘못하지만 이상한 교회라고 소금 자꾸 내니까 주위에서 부흥이 안 되고 왔다 갔다 가버리고 뭐 전도하면 그 이상한 교회라며 하고 막 이 구리시 목사님들이 가서 연합해서 떠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상한 교회라고 막 병가리 치고 안수하면 쓰러지고.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여전들이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집회하니까 우리 교회가 뭐 전도가 모르는 분 전도하니까 어느 교회가 그래놓겠습니다. 그게 이상한 교회 아니면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하다가 뻥찐 적도 있어, 그지? 할 수 없어요. 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 이런 교도 하나 있어야 돼, 그죠? 지금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맥이 풀려가지고 꽹가리도 못 치네. 옛날에 그림들, 그죠? 꼭지 춤추고 이렇게 좀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그래요. 실험이라는 것은 가령 대중이 못 알아줘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지 뭘. 자, 그래서 이제 은사자는 이거 명심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싫다, 뭐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에게 기뻐하신다고 하라고 했더니 해방되어가지고 국악팀 만들게 돼, 교회에서. 여러분, 국악팀 우리 전통 음악으로 만들면 기가 막혀요. 하여튼 끝내줘. 내가 부흥이었어도 그러니까 맛이 꽹가리 친 거. 예주 선봉교회 집회 선교 추천받아가지고 꽹가리 가져오고 꽹가리 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또 부산 부흥이었어도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장곡 꽹가리가 있더라고. 있어요? 가져오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부흥사가 깨갱 하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또 여전대 그 권사님들은 오컬런 아니 뭐야 화풍가 치시고 그러자 웬 장로님이 그분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옷을 뚜들 말까지 여기다 집어넣어 무슨 줄이야 꼼짝좀 꼼짝 무슨 그래서 제 그 교회 3번 내가 연속 초청받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처음이라 그래요. 3번 연속으로. 그 통합청 목사님인데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을 때, 저를 되게 이제 신문에서 봤는지 뭘 해가지고, 기도하면 제가 딱 환상이 보이더니, 누구를 초청할까요? 기도했더니, 첫 번째 봉이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후임자 오셨는데, 아마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모르니까. 3번 초청받아갔어요. 풍경 잘 됐죠. 근데, 지중에 포도나무 가지가 주님 붙어 있으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뭐가 문제겠냐고요. 은사를 주시면은 사용하셔. 다만 덕을 세우고. 아멘. 그 사람이 상처를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도하는 데라든가 또 상담하는 데라든가 또 병들에 치유하는 것. 제가 치유를 결코 놓치지 못하고 계속 치유를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은 성경이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흥이 와서 성도가 보세요. 아니, 몸이 아파서 왔는데 부흥사가 단순히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아프다, 뭐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 축사면요, 뭐 우리 기본적으로 부흥사들 좀 있잖아요. 축사 능력이. 저같이 예언 사역한다는 사람, 성령 기름 사역하는 사람, 축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허리 아픈 사람이 잘 안 나와. 이게 안수가 안 나고 말이지. 간혹 뭐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쏟아져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안수 받고. 근데 팔다리 아픈 것은 잘 안수 낫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자연축법 대처를 연구하고 진맥도 연구하고 그리고 뭐 열이 위로 오른 사람은 의사도 몰라. 이게 왜 머리가 뜨겁고 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고 연전이 빡빡하고 왜 머리가 빠지는 원인을 몰라. 지금 딱 보면은 상처 열이 오르면 딱 그런 증상 나타나거든요. 한의사보다 더 낫지 내가. 근데 그런 걸 다 배워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부흥회 때 와서 헌금해주고 참석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부흥사는 성도가 안 오면 어떻게 부흥이라고 다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나대로 하나님 예수님 전 다 고치려고 오는 데를 다 만져주고 고쳐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럼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 그렇구나, 예수님. 그러셨구나. 상담도 하셨는가 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만져주셨구나. 유대인의 전통 치유법을 사용하셨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계속 고칠 것 같으면 누가 먹어줘. 자,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다른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힐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마음과 영혼과 육체도 고침 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다 고칠 수는 없죠, 물론. 자, 그래서 첫 번째 차석이 능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분위기가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아. 반쪽 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잘하고 예수님 좀 치유돼야 퍼펙트지 100%지 뭘 자랑할 걸 있다. 나는 말씀 못 전해요? 난 설교 못합니까 여러분? 나도 조금은 합니다. 나도 조금은 해. 저 유튜브 가서 설교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다 못하는 설교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고 토라를 공부해서 하는 거고 지지부터가 영어를 섞어서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저희가 끊긴다니까 좀 힘드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외국인이 오니까 영어 한마디 해줘야 뭐 이렇게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데. 근데 영어를 지금 영작하다가 한국말 하니까 끊겨가지고 이게 난 원고 없이 다 외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겨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try 노력하면요. 한번 보세요. 한 몇 개월 지나보세요. 이제 영어를 착 한문을 착 유창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추기 만든다는 은사자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하고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 이 자세는 하나님의 영적 논리에서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 은사를 발전합니다. 되게 은사가 스톱 중단된 사람 있어요. 왜? 겁이나 안 써. 또 잘못 배워서 은사는 숨겨야 돼. 은사는 감춰야 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물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나 원칙, 원리를 적용해서 잘 사용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세계에 사는 세미나 가운데 이
참석자 가운데 마음껏 해보라고 한 쌤에는 저밖에 없을 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쌤이라 가지고 강사가 하지 말라고 하는 데만 갔지 일반적으로 참석자는 하지 말라고 그래 다. 자기만 하고 뭐 이혼이 있어요. 뭐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 아마 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뭐든지 의사 좀 해보라고 그래. 여러분 해보라고. 치유해보라고. 축사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나는 원칙이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 못 봤어요. 예언도 시험점 틀리고 50점도 안 나오고 치유도 뭐 아픈 사람 기도해보면 낫지도 않고 당연히 다 난다고 탄소리 땅땅 치는데 내 앞에서 부끄럼 지금 느낌이라면 한번 축사하는데 막 거기 온 사람이 다 그쪽이 서해가 소질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험이 축사를 하게 돼서 어느 분 혼자 막 불러서 서가 앉아가지고 막 떠나가라 막 하는데 야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나를 불러 강사님 모셔야 되겠다. 남들 뭐 별거 있어? 겁이 나더라고. 제법 은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디 강사가 이제 해달라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안수리했죠. 참 희한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미리 안수해가지고 기름부에 부어져가지고 어릴 때 여기까지 찼었어 이렇게 손만 대면 나올 뭐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가서 하니까 뭐 기침 토하고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역시 강사님이 제일 쎄 하면서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휴 살았다. 앞에서 불을 뗀 거야. 나는 손만 얹은 거고. 근데 이제 제가 한참 셀 때는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센 게 그래도 구리 한번 어느 내 직주 사역자 와서 유명한 분이 저는 이제 은혜 받으러 갔지.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다른 스태프들 이렇게 있었어요. 몇 분이 다 사역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나보고 해달라고 내가 예언하고 그런 거 아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오는데 희한하면서 저기서 반응이 없죠 이렇게. 내 앞에 딱 성령에서 지금 뭐가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폐에 있다, 뭐 입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나는 이 목에 있는 또 간에 있는 흑암만 딱 명령하는 손도 안 대고 시원하게 막 토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다 사역자를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해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 왜냐면은 귀신이 흑암은 정체가 밝혀져 나가는 거거든. 자기들은 그냥 봉사사역이야. 그냥 손만 얹고 막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나는 딱 영으로 보고 어디서 나가. 이번에도 저번에 그런 비싼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명령만 드려도. 그래서 이제 그 주강사가 나보고 예언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예언해주고 뭐 그대로 일을 주겠대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해야 돼. 까짓 뭐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해. 하는 주스 의사를 써먹어야지. 제가 제일 큰 받은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무식하게 점수 발달이라고 했잖아. 얘를 해보고 보는 거야. 아멘. 그거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뭐 세미나 했겠어요. 지하에서 누가 오겠어요. 저한테 배우러. 영성계에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세미나 했는데 누가 나한테 배우러. 그때 소문났어요. 뭐 언제 배웠다고 김성기 목사 세미나 하냐고. 근데 저한테 배운 저를 안수해줬던 저 선배님들이지. 그분들이 간혹 제가 예언해드리면 예언이 정확하네 하고는 그분들이 예언 정확하다고 배우러. 첫 제자가 나의 선배님, 나를 안수했던 선배님들의 나이도 많으시고 그분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 지하에서 배우신 다음에 소문을 잘 내줬어요. 내용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2기, 3기 간 거죠. 용감해야 돼. 하나님 주셨다. 아멘? 우리 항상 노예, 총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 포도나무 가지. 아시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원리를 명심하셔야 돼. 그래야 쓰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과 훈련을 합니다. 이 세미나가 뭐냐?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받고 원리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습하는 것입니다. 실습. 막 예언 훈련하는 예언 훈련. 이런 방법 예언하고 훈련해보고 맞는 거 확인해야 돼. 이 작업이 없으면은 절대 예언 사역 못합니다. 우리들도 뭐 은사점 열렸지만은 틀리니 겁이 나서 못하잖아. 겁이 나서 틀릴까 봐서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예언을 예언 사역자들이 우리 예언 세미나에 시험을 쳤잖아요. 이렇게 10사람 모르는 사람 예언하기 위해서 90점도 안 나와. 예언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예언하고 다니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예언한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정확하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발전한 거죠. 여러분 내가 초창기에 무슨 질병 찍어내는 거 봤어. 그때 못 찍어냈잖아요, 여러분. 모두 앞으로 못 찍어냈어요? 초창기 때 했어요? 뭐 집안에 뭐 무슨 불균 역사들 내가 초창기 예언했으면 그렇게?
천만의 말씀. 물론 그때도 뭐 제법 면이 뭐 정확하다고 소문났지만, 그러나 지금 하듯이 무슨 뭐 지금 암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찝어내는 거, 어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집어내고 빨리 돌아가신 분 있으면 이렇게 막 찝어내는 걸 그때 했냐고, 제가 초창기에. 택도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했을지, 뭐 죽음의 역사인데 이렇게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못했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이 증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발전한 거 아니야. 어쩌면 기름부음이 약해졌다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런 예언은 발전했죠. 그것은 썼기 때문에 그래요. 썼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한 두 달 넘게 집회를 못 나가니까요. 걱정이 팍 오는 거 있죠. 아, 이런 것을 안 쓰면 안 되는데. 사용해야 이게 좀 유지가 되는데. 걱정이 팍팍 되더라고.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면 담대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믿음의 자세. 1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자, 민수기 1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게 뭡니까?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자, 고기 먹고 싶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 광야에서. 그게 원망해. 뭐 양념도 하나도 없지, 고기 하나도 없지, 맨날 만나 질려버렸어. 아무리 맛있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다 할지라도 몇 개 먹어보세요. 이게 맛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맥주하게는 그 부정만 뭐 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봤는데, 아유, 뭔 선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정한 것을 하나님 주실 리가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면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하지. 인간의 본능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특식이라고 봐야 돼. 특식. 아멘. 어떤 사람 맥주하게는 그 부정한 거니까 한번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시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특식이야. 특식. 그것은 항상 성령의 은사나 응답도 특별한 챔이라고 했잖아. 특별한 챔. 그게 바로 메추라기라고. 말씀만 가지고 뭐 부족한 게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음성을 주고 반성을 보고 뭐 치유도 하고 응답도 받고, 이게 특식이죠. 여러분. 메추라기 특식인 겁니다. 여러분 특식 맛을 좀 볼지어다. 아멘. 살면서 뭐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응답도 받아봐야지.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었다는 권사님도 음성도 들어본 적 없고요. 병도 나서본 적도 없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네요. 근데 11절 잘 하셨어요. 예, 11절 꼬박꼬박 했죠. 신앙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아무런 체험도 없는데 막 11절 잘해. 참 착한 분들이지. 근데 그분이 그렇다고 최고는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응답도 받아봤다는 게 더 낫잖아요. 아멘? 그게 또 체험이 확실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또 고기 먹이겠다. 근데 못 먹겠다는 거야. 어디서 여기서 뭐 생각해요? 어디서 여기 광야에서 저렇게 백성 많은 백성을 먹이는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 이거야. 그게 모세는 뭘 잊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의 밥을 처음에서 까먹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그 지금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건너왔던 모든 기적들을 모세는 까먹어버린 것이죠. 그건 늘 까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예언을 하고 20몇 년간 예언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마저 세계를 누비고 다녔잖아요. 야, 오늘 믿음이 싹 거품 빠지듯이 빠지니까 들을 떨고 있어.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며, 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막 불안한 거 있죠. 먹고 살 길이 막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흥사들이 진짜. 제일 피해자가 우리 부흥사들입니다. 부흥회를 못 나가잖아.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은 정부 돈 받잖아.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그래도 사업이라고 말도 못하네, 이거 부흥사는. 최고 피해자 우리가. 저같이 또 이렇게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파해 나가야지.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선택한 돌파해 나가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 내가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줄 모르냐 너? 지금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서 어떻게 먹였는지 모르냐? 홍이 기적 다 안 봤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까먹어버려. 지나가면은 그때 우연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 기적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무의 예수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미프 때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보기 다니면서 아미프 때 그때 그 기적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그게 다 알잖아요. 그 아파트 막 팔리고 뭐 통영의 장로 어디야 먼저 울산에 집사들 기적 같은 정말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자 목사님은 그때 부흥회 같은 기적은 자기가 몇십 년 부흥했지만 한 번도 그때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몇 번 울산 여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근데 물론 지금 그때 잘 안 일어나더라고. 좀 안 일어나는데 어쨌든 일어나잖아요. 다
안 된다고 안 팔려고 뭐 한 아파트 얘기하면 끼가 붙어나도 안 팔려고 했을 때 희한하게 그 예언받고 한 사람은 내놓자마자 팔려가지고 그것도 전입 가격으로 팔리고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했는데 길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앞에 길은 없고 하나님 앞에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적해야 돼.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는 마귀가 물론 일으키고 인간 욕심이 시작했다고 그랬죠. 인간에게 마귀가 욕심을 자꾸 집어넣는 것이고 인간이 쓸데없이 병든 걸 실험하고 뭐가 했겠지 분명히. 왜 자꾸 동물을 쓸데없이 잡아먹고 이 동물에는 병이 인간이 옮겨옵니까? 그러니까 욕심에서 온 거죠. 그죠?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다. 탐욕에서 온 거죠. 그럼 마귀가 그런 부채질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죠? 나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치료제를 제일 빨리 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디 셀트리온 그런데 제약회사 지금 실험하는데 효과를 다 보고 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한 3, 4개월 뒤에 나올 거라고 근데 그 예언 이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내년까지 가겠지만은 아마 이제 그 약만 나오면은 걸리고 먹으면 되니까 백신 좀 늦게 나오면 할지라도 지금 정부가 돈을 어디 1,000억 이상 투자해서 무조건 연구해라 개발해라. 왜냐하면 그 약이 권력이 이루거든요. 누가 그 약을 개발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했다고 늦게 줘보세요. 우리나라 애매기고 어떻게 하고 있어? 빨리 개발해야 돼. 우리 거를 그냥 헛박겠다 이거야.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돈 투자해서 해야지. 언제 뭘 돈을 투자합니까?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면 이제 그 속담을 논하는 거고 하면 논하는 거고 세계가 달라고 찐따kit에서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또 우리는 순서 딱 정해가지고 1번 동명국 2번 6.25 참전국 3번 해가지고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찐따키트 재미를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올라온 것은 한국이 회복력이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 우리는 좀 힘들지만은 좀 엄청나게 회복이 빠르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진짜 빨리 개발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저는 한 번도 기도를 빼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한민족이 개발해서 특히 한국 위상이 올라오면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네. 한국인 선교사님은요. 지금 이번에도 미국 폭동 일어났을 때 LA 그 한인 타운에 미국 경찰들이 군인들이 우리 지켜주겠다고. 저번엔 한인 타운 안 지켜주잖아. 그래서 요즘 안전을 다 가더라고. 다른 데서 우리 한인들 좀 당한 데가 있는가 본데. 위상이 올라가니까 뭐 선교사들도 미셔너리 프롬 코리아 한국에서 선교사라고 하면은 어깨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참 잘한 거예요. 모든 백성 어디 있든지 다 규격으로 다 데려갔잖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3만 몇천 명을 데려갔더만 막 이렇게 일이 많이 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써가지고 잘한 거야. 자국 백성을 국가가 보안 못하면 그 나라가 있으라고 하지. 다른 나라는 들어오지 말라고 막겠다라고 그랬잖아. 우리나라는 무조건 들어가라. 격리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뭐 정부도 표도 많이 얻고 했지. 자, 하나님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필요해요. 어려울 때 지금요. 이것은 마귀가 일으킨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극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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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돼. 하나님 어때? 뭐 언제 도우시겠어요? 이때 도우셔야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작은 기적이나 큰 기적이나 그 원리는 같은 것이다. 항상 하는 얘기. 감기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암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사역자들은요 정말 둘 다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 정말 환자를 앉아서 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뭐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좀 분석해봐야 돼. 좀 피를 내려 좋아진 걸 말하는가. 근데 정말 100% 나는 것은 한 번. 옛날 초창기 전도할 때 전도를 왔을 때 마침 이사 온 세월에서 이사 온 여집사 아들이 둘이 딱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낫는다고 온 김에 오신 김에 안수 해달라고 해서 그때 안수를 딱 해주고 왔는데 희한하게 둘이 동시에 나와서 하나만 나왔으면 뭐 의심이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집사가 우리 왔잖아요. 이렇게 몇 번 나와서 또 축사해주고 미국명이 떠나가고 근데 미국명이 떠나갔다고 간증했더니 교회에서 이상교회 같은 말을 쳐가지고 그 집사님 음료수나 사가지고 죄송하다고 본교에서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그러고 갔잖아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외에는 감기 환자를 내가 나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 암 환자는 한 번도 나서 본 적도 없고요 제가. 난 치료는 별론가 봐. 몰라. 뭐 우리 교인 가운데 뭐 자기가 암 진단 받았는데 고생 안수받고 나왔다는 분 한 번 있었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 얘기가 정말 저번에 암 환자였을까?
안 믿어지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뭐 목사 된 사람 만수하니까 뭐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다고 막 봤다고 그렇게 했잖아. 나는 그것도 조금 뭐 확실히 믿음이 안 가고 저는 분석해서 받아들이지 있을 때 간증했다고 막 떠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럼 뭐 그때 뭐 사진이나 찍어놨든지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환상이지 뭐 체험이니까 그걸로가 뭐 내 집에 그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금리빨 몇 개 생긴 건데 날 확실히 뭐 분당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10년 뒤도 물어봤잖아요. 그 권사님 되신 분에게 그런 걸 잘 지금 그들 있냐니까 그러면요 그때 그걸 간증해서 그건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뭐 소소한 정도 나왔지만 이렇게 그러나 암환자 한 번 나와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간증하기 전에 알 수도 없고 다만 암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해서 뭐 빨리 병원 진단 가서 빨리 암 발견한 사람 10명 나왔죠. 그죠? 그 사람만 다른 은사예요. 저는 뭐 그쪽에는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치료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건 부풀릴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작은 계기나 큰 계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저한테 안수받고 가서 또 암을 치료하는 은사가 나타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저한테는 왜 없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저는 임파테이션, 기름 부이 흘러간 도구로만 쓰임받는 것이죠. 밥을 사서 내가 여전전인데 좀 감사하게 잘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단 시비를 무서워하면 못한다. 그러나 지혜있게 한다. 이단 시비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통인데 자 말씀을 전하고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는 사람이 정통하는 성경적인 목사 아닙니까? 이거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 장로교가 한국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솔직히 장로교가 주류지만 미국 가면 열몇 번째 교단입니다. 장로교가.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힘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주류가 돼가지고 장로교 신학이 지배하고 있어요. 뭐 통합주 합동수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게임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또 합니다. 다 저같이. 그러나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사님과 거기서 배운 성도들은요, 자꾸 부정하잖아요. 은사 정말로 정료로 이런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걸 두려워합니다. 교단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역했을 때 우리 노예에서 김태희 목사님 요즘 이상한 거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이렇게 소문이 들었는가 봐. 안 쓰러지고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걸 배웠습니다. 유명한 베니 목사, 세계의 유명한 사역자한테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성경적인 것만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벗어나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하는 단체는 성경에 엘리야나 사무엘, 마태, 이런 바울, 이런 사람보다 저는 예수님 그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단체는 예수 영성 훈련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난 예수님 하시는 그대로 할 겁니다. 내가 성경을 벗어나면 그때 얘기하시라고. 다시는 전황합니다. 그래도 소문이 만족해는 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가.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교회 연합신문에 영성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3년간. 인기가 대단히 많은 전국에 팬들이 많고. 그 바람에 알리기 시작했어.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여튼 제가 실전을 글 쓰니까 통쾌하다더라고. 너무 시원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CBS 설교 방송 5분 설교 나가게 그 부장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간 거 아닙니다. 그 소문 들었다고 그러면서 집회 때 와서 들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나오시라고 해서 그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 5분 설교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뭘 할까 전화할까 다른 사람 다 뭘 전화하는데 색다르게 해줄 거 아니야. 그때 정태기 박사 넷째 주 다 유명한 강사들 다 있었어요. 나는 당신 안 하는 거 하자. 영성 파트가 약하기 때문에 안 다루니까 내가 전문기구니까 영성하자. 그래서 방언 어떻게 탁 이런 거 하기 시작했죠. 5분 설교에서. 시청 1위에서. 피드가 올 때마다 목사님 1위입니다. 그래요. 닭잡기 이렇게 1위를 내는다. 1년 하니까 이제 다 알려져가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이제 바쁘다고 이제 저한테 농담 삼아 그래요. 아이고 전국구 목사님 바쁘시죠 하고 맨날 이제 우리 노예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내용이 성경을 벗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도 너무 성경적으로 많이 그런 거 너무 1%도 성경을 벗어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세미나는 세미나 다 가봤는데 꼭 2%가 부족하다 이상하고 목사님 세미나 오니까 1%도 성경을 벗어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여러 교단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다음 과학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서
그런 칭찬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자신 있게 했죠.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뭐 신문에서 제 예언사를 갖다가 이런만한 예언을 갖다가 무슨 부당처럼 예언한다고 별편을 다 했잖아요. 성경의 이름만 가지고 한다고, 성경의 이름만 가지고 영의 세계는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돈 얼마 들었다고 이러면서 황금 얼마 들었다고 돈 거들려고 하겠다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돈이 욕심 많이 있으면 예언사에 가시니까 돈도 많이 모셨는데 목사님은 돈이 욕심이 없으셔가지고 돈을 못 모셨다고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잘하시네 저를. 이러면 예언사역자가 그렇잖아요. 나쁜 맘만 먹으면요 황금 걷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특히 복음 전하는데 죄 백성을 치유하고 상담도 해주고 좀 교회도 부흥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써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난 항상 저는 내 목회를 그만둔 한이 더라도 나는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을 놓을 수가 없다. 뭐 분위기 은사를 뭐 배치하고 이런 한참 분위기가 몇 년 그랬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또 한 사람 많아요 이 사역을.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고. 뭐라. 아니 성령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뭐 교회가 부흥한다고 비난받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도 비난하면 또 안전하겠네.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뭐 교단의 종입니까 여러분요? 소속된 클럽에 불과한 것이죠. 서프리즈로.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대창이 있으니까 하는 게 예언사를 하시게 하는 거겠죠, 그죠? 마련은 가는 그런 고집이 있으니까. 난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단 사랑해. 왜 뭐 거기서 자랐고, 우리 통합적으로도 좀 허용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나 또 어느 때는 뭐 이렇게 상해 믿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매있지 않습니다. 물론 남이 말 반대하고 뭐 이상하게 하면 어디야 독립교단 가버리면 되지 뭘 걱정해. 그랬더니 작은 교회가 뭐 간다고 또 신경을 쓰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까 이단식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자세였어요. 그 당시 신약교회의 사도들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회에 아주 반대로 깃발을 든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는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계신 게 아닙니까? 이단이에요. 그때는 이단 볼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랍비들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귀신을 조금 병자를 고치니까 바세븐에게 잡힌 자 들린 자라고 비난하잖아요. 지극히 당시 주교는 개혁적입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그릇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단식을 받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다 도망가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고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유대교가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황합니까? 유대인만 믿지? 지금도 점수당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더라고. 예수님을 좀 메시아를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근데 속으로 그래요. 메시아 기다려보라. 언제 올까 봐라. 이 친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올 거라 니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신적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모든 메시지 이상도 좋은 훌륭한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 이거 빼놓고도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과 기적으로서 백성들을 케어하고 치유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이런 메시아가 누가 또 오겠냐고. 유대인들 생각하는 유대인 중심 메시아예요. 그건 이성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 미국을 위한 메시아는 이성적으로 부합이 안 돼. 그런 메시아는 오실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성이 있든 판단해야 돼. 얘 개체가 중요한, 이때는 개체보다 중요한 게 이성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종말론자를 종말론을 막 주장할 때 있잖아요. 곧 뭐 지금 종말은 온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요. 항상 이성을 도입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생각해 봅니다. 이성적으로. 전쟁이 일어날까? 다 틀렸잖아, 그 사람 주장이. 그러니까 이성이 부합이 안 되는 거야.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성적인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펠로가 사람이 전화와서 목사님 전쟁 북한이 쳐들어온다는데 저한테 뭐 깊은 산에 땅을 좀 살려고 그럽니다. 가서 숨으려고 시끄러. 누가 그런 말 하냐고. 어떤 봉사님이 하고 다니는데 듣지도 말라고. 그런 사기꾼들 듣지도 말라고. 왜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전쟁할 힘이나 있냐고,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국방력이 지금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6위에 6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한 게 북한은 20몇 위에, 여러분. 미국 없어도 우리가 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요. 미국이 필요해요.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북한 때문이라면 미국도 필요 없어요, 요즘에. 우리 능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한 무기들이 뭐 탱크고 뭐고요. 세계 잘 팔리고 나가세요. 자주포고 뭐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 이거야 기술, 이거 실력이.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세요. 난 항상 유튜브 봅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나라 이거 맨날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미사일 현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를 얼마나 한국에 만들지 아세요, 여러분요? 미국만 오케이 허락해주면은요, 핵폭탄이고 뭐고 우리는 핵실험도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잖아. 핵실험도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는 나라 6개월 안에. 그게 한국이래. 알고라 좀 여러분 떠들으라고 그랬죠. 북한은 목탄차 끌고 다니는 기능도 없어서 그런 나라가 전쟁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 포나 앞에방 쏘고 유해변화 하지. 못하니까 핵무기 만드는 거야. 그렇게 전면대전 안 되니까 유해팔려 핵무기 만드는 것이지. 왜 그걸 모르냐고. 기독교들만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 뭐 옛날에 뭐 11월달 전쟁이 일어난다. 아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헌금해주지. 집회 참석하고. 우리 애들은 제가 전까지 시국에서 예언한 거 많으면 시국지 발언한 거 틀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정의지만 틀린 적이 있냐. 옛날에 뭐 카트 갔을 때 뭐 전쟁 안 일어난다고 딱 선포하고. 그때는 꿈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평화가 오는 것을. 내가 북한 꿈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금강산 들려왔잖아 제가 꿈에. 설마 금강산이 열릴 줄 몰랐지 그때. 예언을 못했어요. 보고 오놓고 내가. 근데 금강산이 딱 너 김대중 정권 이런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들어 남부가 열릴 거라고. 대구가 열릴 거라고 예언해서 해서. 근데 진짜 주에서 길 닦아서 안 닦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강산 열려서 안 열렸어요. 내가 지금 그 예언을 다 적어서 유튜브에 올릴까 하기도 해. 전 예언한 것 같은 거. 옛날 진경불을 시작해서 새로운 진영이 좀 강타할 것이다. 지구의 별들과 김정일 북한 권력 바뀌는 전부 다 한번 올릴까. 올릴 때는 또 너무 유명인도 문제고 하여튼 좀 생각이 복잡해. 그러나 틀린 적이 있냐고요.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내가 90% 이상이 다 정확히 우주적인 면,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진짜 안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유튜브에 외국에 유명한 연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막연하더라고. 올해는 무슨 우리 한민족이 무슨 먹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에 해방된다는 건지 도대체. 막연해가지고 저같이 너희 민족이 어려움 있지만 융성케 할 거라고 막 제가 작년 초부터 예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왔는데 지금 융성이 되고 있네. 유효. 작년에 중국에서 큰 사건을 할 거라고 모기지피트 예언 2번이나 했는데 그거 와서 여자 목사님이 점을 했잖아요.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언제 때가 되면 한 이쪽에 다 그 예언한 거 올려서 이런 한국의 예언자가 있다고 한번 올려볼 필요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예언 가지고 막 세계 예언자로 떠들고 다니더라고. 내용도 애매한 거 가지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일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참 바울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단식을 또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로 쓰시겠다니까 자기 혈류가 상의도 않고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명령하신 말씀 거기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 바울이 생각해보세요. 바울 죽이려고 얼마나 작담들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걸 다 뚫고 복음을 전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는 데 확신이 있는 거야. 진리야. 누구도 감히 이걸 뺏어갈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 나는 목숨을 걸 거야. 아멘. 내 인생을 걸어버릴 거야. 누구도 방해 못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정하면
은사사역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저도 목사님처럼 연서 받아서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딱 관상을 나온다 하잖아요. 관상을.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순하게 생겼어. 그러면 목사님 은사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서 오세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편히 사시라고. 왜냐하면 관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이 은사 사역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을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보여. 어떻게 뚫고 가겠냐고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볼 때 아니오시다. 은사를 받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고 진짜 소나무 새뿌리 뽑든지 막 집도 팔아 받쳐보기도 하고 말이야. 막 그런 식도 막 해보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은사를 받냐고. 성불이. 근데 너무 착하게 말해. 나중에 핍박이면 이건 대본에 문을 할 사람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가 만만합니다. 편히 먹게 하세요. 그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속으로만 판단하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깡다가 있는 편이에요. 이런 오름이나 그 길로 목회를 못한 아니스로 가는 뭐가 있잖아요. 나는 에이 이게 간다. 막든지 말든지 동이 되든지 말든지 깽까지 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걸 또 하나님 이쁘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같은 영성설자도 이상하게 뭐 그래. 그러시든지 말든지 옳은 길로 가야 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돼. 그런 데를 쓰십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